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뭐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이제 오늘 김우덕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청년회가 때가 됐으니까 더욱 힘있게 활발하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재단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심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다.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혼자 두실까요? 항상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시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 안강 순복음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길래 23절부터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지. 아멘. 그것이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천국 복음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백성 중에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커다란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병 안 든 사람은 아예 병이 안 들고. 할렐루야. 병 들렸다가 낫는 게 좋아요? 안 들리는 게 좋아요? 안 들리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예방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병든 사람도 와서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우리 안강 순복음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앞날에도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내가 내어주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내어쫓는다 안 쫓는다? 안 쫓아요. 쫓겨나가는 건 누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쫓겨나가는 거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단코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고 주님과 함께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순종치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가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말씀에 순종했다가 또 자기 마음에는 안 드니까 또 삐지고 토라지고 원망불평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쫓겨나가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볼까요? 37절부터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의와 공평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 그날에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고 그 영광에 나타나지 못할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지만은 각각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아이고 아직 젊은데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갔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저 양반 이제는 그만 살 때도 됐는데 하는데도 끝까지 명이 길어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날에 주의 영광 중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기뻐하신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생명의 풍성이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도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은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잠시 잠깐 실족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선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인데 120년을 산다 한들 아침 안개와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저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것이 섬기는 거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섬기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성인보다 더 낫지 못한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운 일이라. 아멘. 거리끼게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 아니라도 야 이거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도 돼 하는 일들은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에서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아멘.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내가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더 좋다?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목사님도 지금 이 시간 천국 간다면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이거 목사님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아니에요.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좋습니다.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래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래요. 두려움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사람은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자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8절부터 시작.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래요. 거하고 떠난 것은 뭐예요? 내 몸속에 내 영혼이 있든지 내 영혼이 떠나든지 할렐루야. 그래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때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9절 28절 이하 이렇게 말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곧 이때라.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긴 자, 말씀대로 숨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한 사람들이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다툼으로 한 사람들은 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꺼지 않는 유황불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땅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돌을 던지면 주술 때가 있고, 활을 쏘면 다시 주워 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10절 다시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반드시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창세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던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가인과 아벨도 기록하고 있고, 에녹도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은 산채로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잖아요. 그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부활장이고 천국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이면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옮기신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하늘 병거가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를 태우고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에녹은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호련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에녹이 그렇게 옮겨진 이유가 뭡니까? 다시 5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이 믿음을 에녹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니까 무슨 상? 부름의 상. 그래요. 에녹아 이제 와라 할 때 그 부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그런 부름의 상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럴까?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창세기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이전에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에는 바로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어떻게 하면서 자녀 낳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 낳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누구를 낳은 후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그래요,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의미가 있고, 장자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심판을 쥐고 있는 열쇠가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가. 그래요. 바로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잖아요.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살았죠. 아멘. 그래요. 969년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점점 세상은 악화해져 가서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남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단행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누구와 함께 하셨나? 바로 무드셀라와 그 무드셀라의 아들 노아의 아버지가 함께 방주를 같이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의를 전파하는 그 무드셀라는 항상, 에녹은 의를 전파했고 무드셀라는 그것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는 사람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드셀라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란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녹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 시작. 이는 무사람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란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반드시 이렇게 하면 뭐한다? 심판받는다 라고 경고하시고, 그 경고의 표적으로 누굴 주셨어요? 무드셀라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무드셀라라고 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를 보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고 일컬음을 받다가 하나님의 영광주에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중에 들어가고 자기 이익을 위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도 아첨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저희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길 주면 축원합니다.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자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이 받고 그 사도들이 통해서 복음이 온천에 전파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 왜? 마지막 때에 주신 말씀을 미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노아의 때도 일어났고, 아멘? 아멘. 또 다시 을을 통해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다시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지만 또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해서 사도들이 말한 말입니다. 18절부터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종록대로 행하며 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아멘.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당을 짓고 육에 속하여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보지 못한다고 에녹은 경고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경고함을 들은 무드셀라는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20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저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믿음을 집을 짓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할렐루야.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집을 지으면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그래요. 환난과 핍박을 견디다 못 견디다 못 견뎌요. 예수님이 12제자도 예수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 환난을 견디지 못했잖아요. 왜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마음은 어느새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때부터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을 갖고 복음 들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의 계기를 갖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은혜와 축복을 힘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하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하시는 것을 나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점과 흠과 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면서 어디에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긍휼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 써 있죠? 안강순복음교회는 한번 읽어볼까요? 안강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저것이 큰 타이틀이에요. 안강순복음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냐라는 것을 그 뒤에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이웃을 전도하고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은 힘써 애써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전도하고 열방을 선교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다른 말 아니에요.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자고.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천국이 좋죠. 거지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면서도 어디 갔어요? 천국 갔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도 죽기까지,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내가 바로 지는 것도 죄송하고 부끄러우니까 나는 거꾸로 지겠습니다. 거꾸로 순교하면서 천국 갔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향해 나가는 축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됐습니다. 그 생명이 된 사람들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됐고, 죽게 된 영혼들 다시 살리려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을, 바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만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웃을 전도하고 열방을 선교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섬김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서로 나다져서.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바라온 것이라고 말했다고요? 섬기라고 왔다고. 어디까지 섬기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12제자를 발을 씻기시면서, 할렐루야? 그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축복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눔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누면은, 베풀면은 가난해진다, 부유하게진다. 나누고 베푸는 것은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조금 갚아줄까요? 하나님이 30배, 60, 100배로 갚아줄까요? 30배, 60배, 100배로. 목사님 너무 좀 부족해요. 1000배로, 10,000배로. 할렐루야. 그리고 갚아주시는 축복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 안강 순복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 위에서 다시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 반석,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반석,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 교회에, 그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임이 공동체, 그리고 바로 에클레시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모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 제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